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5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8쪽, 구약성경 1148쪽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5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5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8쪽입니다. 구약성경 1148쪽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5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소망, 주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기에 예레미야의 깊은 중심에는 진정한 소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이제 기나긴 여정이 이제 오늘 다 끝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항상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한평생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로 인해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울고 또 울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될 3장부터 5장도 어제 1장, 2장처럼 여전히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습니다. 4장, 5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또 멸망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을 3장부터 5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단지 울고 통곡하는 것,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저 슬픔만을, 절망만을 노래한 그 조가요 애가가 아니라 이 애가 속에는 먼저 큰 슬픔과 절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그 절망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슬픔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있고 또 그 슬픔에 대한 처방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슬픔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회복의 소망까지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장을 보게 되면 그는 민족이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낙심의 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 노래를 통해 그들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언어를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새로운 소망의 씨앗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노래한 그러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슬프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슨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소망의 열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난을 소망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과 함께 몇 가지로 함께 나누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소망의 열매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께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먼저 돌아가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1절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싸움을 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항복이죠. 두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 손을 든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의미이고, 뿐만 아니라 이 두 손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두 손을 드는 항복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공격한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죠? 오늘 3장 5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생명을 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던졌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구덩이 위에 돌로 막아서 나를 나오지 못하게 했고, 그 구덩이에 물을 부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가뒀고, 물을 채워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한 행동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을 향해 부어진 것입니다. 3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다. 또 3장 47절에 보면 결국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가 2장 5절 상반절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 파멸시키고,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성읍이 불에 타고, 여러분, 그러한 광경 속에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투항하는 거예요.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는 것, 두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어라. 우리가 결혼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우리가 손만 들었다면 마음까지 함께 들어야 됩니다. 중심을 함께 들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에 투항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두 손을 들고 저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방인인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손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바벨론에게 손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즉 하나님에게 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바벨론과 싸웠죠. 바벨론에게 투항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게 되면 결국 쓰레기와 폐물이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끝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주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소망의 첫걸음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든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는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장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그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 끊어진 소망을 되찾기 위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그러면서 송두리째 끊어버린 그 고난을 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고난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고난을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 깊이 있게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그 고난을 들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 다른 것 찾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면의 투쟁을 이어가면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언제까지 매달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그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알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이 주는 우리 마음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힘이 이제 사라질 때까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지 못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브니엘이었죠. 하나님의 얼굴,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브니엘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끊어진 소망을 성령께서 다시 연결해 줄 때까지, 그리고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드디어 그 고난 가운데 손에 잡힐 때까지,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일 때까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3장 24절의 말씀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그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올 때까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그 고난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놀라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기에서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전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꿔지는 놀라운 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깊이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 고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그 고난의 이유가 깨달아질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그 소망의 싹을 틔워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그 소망의 줄을 회복하고 소망의 씨앗을 다시 찾아 마음속에 심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3장 25절 26절에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게 하다고요? 선하시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제는 뭐예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이제 소망 가운데 붙들었다면 이제 언제든 인내하면서 참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과 함께 어떤 뜻이냐면 참고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고 견뎌낸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싹 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바꿔질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금방이라도 뭐가 다 나을 것 같고 금방 다 회복될 것 같고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 그 길 속에서도 또 조금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고 또 어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해서 나에게 큰 시험과 어려움을 줬는데 또 그것에서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나가다가 또 건강이 또 악화될 수 있고 또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조급해야 하고 안절부절하고 하나님 날 떠나셨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고?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소망이 여러분 추수기잖아요. 길러보셨잖아요. 싹 트면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죠. 잠잠히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한 기다릴 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 소망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래야 추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기간이 바로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키워나가야 돼요. 소망을 붙잡았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더욱더 담대해야 합니다. 더욱더 담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견딜 때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를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3장 57절 58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저 16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에 끌려간 절망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고 예루살렘 땅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멀리 계지 않다고, 가까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다. 내가 네 생명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요즘 너무 바쁘죠. 농번기이고 추수기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심는 것이 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심지 않은 것이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심었더니 뭐가 열매 맺혔어요? 심판이, 멸망이 열매 맺혔어요. 그런데 소망을 심으면 뭐예요? 회복이 열매 맺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추수할 그 곡식이 하루아침에 익고 하루아침에 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함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그럴 때 싹트고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어가고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수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기쁘죠. 즐겁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생한 만큼, 기다린 만큼 더 큰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땅을 바꿔야 돼요. 그 죄악의 땅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심지를 못합니다. 땅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복하고 땅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고, 항복할 때 바벨론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뭘 먼저 소망을 심고 믿음을 심고 또한 기도를 심고 그 가운데 인내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혹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었던 메시지대로 소망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